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성경 말씀은 아닌데 이 말씀을 곱씹을 때마다 참 옳은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조금 길게 보면 삶을 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관건이 숙명이나 운명 같지만 그렇지 않고 나의 선택이 그때 어땠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의 모습을 결정한 것, 아마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주어지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예민하게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복을 받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관건이다, 그렇게 압축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인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50편이나 되는 그 시편, 서론격인 시편 1편 1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선택하지 아니하며, 그런 뜻이죠. 죄인들의 길에 어떻게 서서 선택하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선택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시편 1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냥 현대어로 풀었으면 그렇다는 얘기죠.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망하는 길과 흥하는 길, 불신의 길과 믿음의 길, 삶의 행복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선택의 기로점에 설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함께 다 끝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이 끝나는 72절까지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두 길을 선택한 그런 내용이 이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의 선택은 현실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선택이었지만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결국은 죽음을 향한 선택을 한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선택은 당장은 죽음을 향한 선택이었는데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향한 선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 읽었던 본문 이후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선택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선택 기준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현실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죽음을 향한 선택이 되어버린 그 선택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비장한 결단을 해야 되는 아주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설이나 드라마로 말한다면 이 완전히 클라이막스, 절정의 부분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의 지시를 받고 배신자 유다의 안내를 받은 로마 군인들과 예루살렘 성전 군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결기를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그 스승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물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선택입니다. 그 기로점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12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가룟 유다의 선택이 눈에 띕니다. 본문 44절에서 46절,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가 한 선택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쭉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45절, 이제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선택이 무엇이었나요? 어떤 선택이었나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는 선택을 했습니다. 가룟이라는 뜻은 이스카리ot이라는 팔레스틴 남부 지방의 지명을 얘기하죠. 가룟 출신의 이스카리ot 출신의
유다, 그런 뜻이죠. 유다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참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런 값을 못하는 선택을 해버린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택을 못합니다. 더더욱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 아닙니까? 돈계를 맡아 재정을 담당하던 핵심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엉뚱하게 은30에 눈이 팔려가지고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선택을 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본문 45절에 기록된 입맞춤이란 이 단어, 헬라어로 카테펠레센이란 단어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인사로서의 입맞춤이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정열적인 사랑의 입맞춤을 의미합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철저하게 위장을 했는가를 알 수 있는, 짐작케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전체 그림을 보질 못하고 자기 인생을 영원한 사망으로 몰아넣는 치명적인 선택을 가룟 유다는 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죠. 지금 우리 앞에 고난과 어떤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장차 임하게 될 영원한 복락을 위해서 선함과 옳음을 선택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다 하는 교훈을 얻죠.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면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자, 이 가룟 유다와 달리 또 본문 47절을 보면 폭력적인 선택을 하는 제자가 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그가 누구인지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이 사람 누구인지 나오죠?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선택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폭력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지신 십자가 나도 지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 가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가겠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고 결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죠.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베드로는 나의 힘, 나의 혈기, 나의 열심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자기 의지와 열심만 가지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공언한 베드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가 하는 선택을 한번 우리 볼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작은 여종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나요?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선택을 해버립니다. 마가복음 14장 70절 71절에서 베드로의 선택을 기록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맹세하되, 이것이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택한 결과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본문 50절 말씀 아주 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다 예수를 버리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고통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고 자신에게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계산을 했겠죠. 도망가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했던 그 어리와 신이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간 곳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모두라는 부사입니다. 모두 거짓으로 입을 맞추었던 제자 가룟 유다가 위선적인 배신의 길을 선택했다면, 또 베드로가 자기 몰입형 배신의 길을 선택했다면 무조건 도망가 버리는 대부분의 제자들은 기회주의적 배신자들입니다. 기회주의적 배신자들은 사태의 흐름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는 특징이 있죠.
이런 특징 가진 사람들은 별로 앞장서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앞장서고 그 제사 대세가 좀 잡히면 그 뒤에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1번, 2번, 3번 정리를 하면 몇 번일까요? 아니, 4번도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 4번도 물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결단코 스승 예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덩달아 예수님 앞에서 맹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있었을 때에, 편안할 것 같고 좋기도 할 것 같을 때,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참 기회를 잘 포착한 것이죠. 그러나 정작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의 상황이 오고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니까 도망가 버리는 비겁한 모습을 보인 것이 나머지 제자들의 선택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의 삶 전면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삶 전부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보다도 좀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회주의적 배신자의 삶을 선택한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보다 조금 더 낫다, 나는 좀 나아, 그렇게 자부할 수 있나요? 그리고 본문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한 사람의 도망자가 소개되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 베옷 콧니불이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지요. 이것을 걸쳤는지 모르지만 붙잡히는 상황이 되자마자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간 그런 제자도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한 제자. 이 겉옷 혹은 헛니불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록대로만 본다면 어떻든 이 자기를 가리고 있던 것을 다 벗어버리는 이 모습을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했겠습니까? 저것도 제자인데,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에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의 기록이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 교부들은 누구라고 짐작을 하느냐 하면 아마 마가였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이 어디에서 벌어졌습니까? 마가의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거죠. 이 마가는 그 아버지의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측근으로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간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급하게 그냥 헛이불을 두르고 나간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초대교회 교부들은 봅니다. 여하튼 누가 되었든 간에 오늘 제자들의 선택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위선적인 배신자이든지 자기 몰입형 배신자이든지 아니면 기회주의적인 배신자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큰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 그려놓으신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역사 속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죽음을 선택한 거죠.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당장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당하는 선택이었고 죽음을 자초하는 선택이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향한 선택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선택이지요. 본문 60절에서 62절 우리가 읽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60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이 질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62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네가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의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선택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대답은 분명하세요. 내가 바로 그다. 대제사장의 질문 앞에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렇게 아둔하셨을까요? 또 위기 상황을 피하실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런 좀 답답한 대답을 선택해서 하신 것일까요?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고통과 죽음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살 길을 얻느냐,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피하실 능력이 없으실 리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9절 하반절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순순히 잡히시는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붙잡혀 가는지 아느냐? 이유가 뭘까요?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택의 기준입니다. 이미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선택의 순간에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잡으러 온 자들을 한꺼번에 다 제압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뜻을 성취하는 선택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죽어야만 모든 영혼이 유익을 얻고 다시 산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피구나 배구를 할 때 운동장에 주전자로, 물주전자로 경기장에 줄을 걷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험 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운동장에 이제 줄을 그어 놓고 우리가 피구나 배구를 합니다. 근데 줄을 똑바로 그으려면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뭐죠? 땅만 보고 줄을 그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목표 지점, 뭐 골대를 보든지 아니면 뭐 세워놓은 배구대를 보든지 목표 지점, 멀리 있는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줄을 걷는 겁니다. 운동장 땅만 바라보고 줄을 그으면 줄이 엉망이 된다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멀리 보는 자가 바르게 간다, 말 그대로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큰 그림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선한 선택,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리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체 그림, 빅픽처라 그러죠.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왜 의미가 있어요? 큰 그림을 보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당장 당하는 고통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힘듦을 주고 여러 가지 시간 낭비하는 것을 자꾸만 경험하게 하고 하니까 괴롭죠. 그러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나를 어디다 데려다 놓으실 것인가, 그런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에도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겁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현실에 매몰되기만 하면 한 발짝도 전진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당면한 고난과 죽으심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정적인 선택을 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 무엇입니까? 주님은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이후에 부활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바라보셨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기를 소원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님의 선택의 의미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준이 다르고 삶을 바라보는 안목과 가치가 다르면 선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12제자들의 삶의 기준은 철저히 무엇이었습니까? 현실적인 기준이었어요. 철저하게 현실적인 기준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막상 십자가를 져야 하는 선택의 순간에 십자가를 피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영광을 바라보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로 선택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당하게 고난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망설일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악한 길이냐 선한 길이냐, 내가 좋아하는 길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냐, 현실적인 평안함을 추구하는 길이냐, 아니면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느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고 학습받는 귀한 분들 묵상을 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들이 정말 현실적인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도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저절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는 대부분이 다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양대는 뭐 예외가 없겠죠. 다 세례받아야 우리가 봉사할 수 있으니까. 어떠세요? 묻는데 왜 표정이 그러십니까? 멀뚱하게. 왜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제자들처럼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내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기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던질 것이다, 그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대답 듣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부활의 영광은 좋은데 십자가는 피하고 싶다는, 그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우리의 현실적인 차원으로 한번 국한시켜 볼까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 되기 위한 고난의 과정을 피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 부자 될 리가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고 고되어도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 거쳐야 돼요. 그 선택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전진하고 싶으면 성실과 인내라는 그 고통의 과정을 직시하고 뚫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생으로서 좋은 학점 받고 싶어요. 수능을 이제 앞에 놓고 있습니다.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이제 11일 남았는데 좋은 점수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는 고통을 피하면 안 되는 거죠. 고통을 제거하는 선택이 아니라 고통이 있다 해도 선택하고 그 고통에 당당하게 맞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차원도 똑같아요. 부활의 영광은 좋은데 십자가는 피하고 싶다, 그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좋은 교회, 날마다 새롭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성장하는 교회 다니고 싶은데 좋은 교회 되기 위한 고통은 하나도 분담하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경험하고 싶을까요? 그럼 천국 되도록 자기 자신을 드리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경청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다고 결정하고 먼저 세례받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여러분, 또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고 학습을 받는 귀한 분들,
우리 앞에 어떤 유혹과 핍박이 다가온다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삶을 선택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정도가 아니라 책임이 있습니다. 때로는 좁은 길이라도 영원한 생명의 길,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어 나는 뚜벅뚜벅 전진하겠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동기들과 함께 나는 뚜벅뚜벅 전진하겠다.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귀한 성례 예식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내가 세례받을 때 어떤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했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